나약해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두에게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이 하루 속히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최동욱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언제나 저희 심령 깊이 뿌리내릴 귀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이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영호 목사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 향한 사랑과 갖고 계신 비전을 아시는 주님, 목사님의 가슴속에 뜨거운 기도를 연락하시었고 축복하시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교회를 이끌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어두운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합신 총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추석 명절 기간인데요. 우리 월요일 내일 새벽 기도는 있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새벽 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인데 귀한 길 기도로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 또 동행하심을 요청하시고 또 주 안에서 행복한 명절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각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들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이렇게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나누라 하셨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첫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영과 진료를 예배하는 우리 세원학교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진정한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보시면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이후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후, 그때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환호하며 부르던 군중들도 돌아간 후, 멜기세덱 왕과 소돔 왕도 돌아간 후,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동맹들도 다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간 후가 바로 이 후입니다. 자신의 장막으로 아브라함이 돌아온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또 개선의 퍼레이드를 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축복을 받고 소돔 왕의 재물을 과감하게 거절한 그때 집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 내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전쟁 능력도 보였으니 이제 앞날은 그야말로 탄탄대로구나. 이제 소돔 왕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고 이 지역의 실세는 나다. 이렇게 하면서 기뻐했을 것 같겠지만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요. 아브라함의 상태는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심각한 이제 후유증에 빠졌는데 그 후유증의 이름은 두려움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이 상륙 작전은요, 하루 만에 8만 7천 명이 상륙하는 당시 최대 규모의 작전이었어요. 이 작전에서 가장 생지옥 같았던 해변이 오마하 해변입니다. 미군만 3천 명의 사상자를 냈었던 그런 해변입니다. 이 조지 테일러라는 미군 제1보병 사단 16연대장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이 해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었다. 이미 죽은 자와 곧 죽을 자. 두 종류의 사람만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작전에요, 17세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병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꽃같은 청춘들이요, 그 해변에서 수천 명씩 죽어나간 거예요. 자, 그때 살아남은 이 17세에서 20세 초반의 병사들이 그 지옥같은 작전에 회고하기를 우리는 그날 하룻밤 만에 어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그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른이 됐을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일생 동안 겪었어야 될 스트레스를요, 그날 하룻밤 만에 밀도 있게 겪은 거예요. 그들이 하룻밤 만에 자신들은 어른이 되어버렸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지독하게 잔인한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목적, 자신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그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자기들에게 왔기 때문에, 죽음을 자기의 눈으로 바로 앞에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에서 돌아온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얼마든지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 사실을 실감한 겁니다. 이날 돌아온 아브라함, 혼자 장막에 있는 아브라함은 의기양양한 개선장군의 모습이 아니었고 두려움에 떠는 일개 총부의 모습으로 자신의 장막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기습 작전으로 대승을 올리긴 했는데 생각해보니 자기가 수적인 열세로 이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아브라함의 전력은 너무나 열세에 있어요. 그돌라오멜이 만약에 다시 세력을 규합해서 보복하러 쳐들어온다, 그럼 아브라함은 감당해낼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 후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실은 자식이 방어력이자 전투 병력이에요. 자식이 있어야 후계도 물려주고 따르는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불안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많으면요,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주위의 추장들, 그 족장들과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유사시에 자기를 지킬 세력을 탄탄하게 이렇게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 사례는요, 흡연기가 지나버렸어요. 임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나마 있던 단 하나의 혈육 롯도요, 자기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아브라함이 지금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상급이니라. 아멘.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대요. 근데 뭐라 그러셨느냐? 첫 마디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두렵고 엄청 두려우니까, 완전 두려움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신앙이 회복되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가수는요, 노래를 잘해야 돼요. 음식점은 음식을 잘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위기를 돌파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실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크리스찬의 실력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 사람이 극도의 두려움에 빠졌을 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말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말이요, 두려워 말라 하는 말입니다.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365번.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요, 별의별 걸 다 두려워해요. 높은 곳 두려워하고요, 밀폐된 공간 두려워하고요, 어두운 데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시험 두려워하고, 가난해질 거 두려워하고, 창피당할 거 두려워하고, 별의별 걸 다 두려워합니다. 근본적으로요, 인간은요, 알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요, 미래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먹고 살지 못할까 두렵고요, 다른 사람에 비해 뒤처질까봐 두렵고요, 심지어 노년에 내가 박스 주스러 다닐까봐 두렵습니다. 무슨 병에 걸릴까봐 두렵고요. 이 두려움이요, 인간의 고질적인 질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딱 찾아오시더니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친히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이름을 잘 아십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세요. 너 두려워 말라. 우리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잘 아시고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아주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의 미래의 일도 다 아세요. 다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 시간 밖에 영원에 계세요. 시간은 원래 없었던 겁니다. 태초라는 건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도 만드셨어요. 그분은 시간에 잡히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과거도 현재고요, 현재도 현재고요, 미래도 현재예요. 다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분이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 미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컨트롤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패는 막는 겁니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고대사에서 방패는요, 매우 중요한 무기인데 투구나 창을 버리는 사람은 비난받지 않아도요, 방패를 버리는 사람은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고대 세계 전쟁 영화 이런 거 좀 보시면 로마 시대 전쟁 영화나 그 뭐지 300 스파르타 막 나오고 이런 영화가 있던데 그 영화 보시면요, 방패가 굉장히 큽니다. 왜 방패가 그렇게 큰가? 그 방패를요 서로 맞대어서 연결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같이 방패를 딱 들어서 위로 딱 올리면요, 화살이 아무리 많이 날아와도 부대 전체가 그 방패 뚜껑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패는요, 나만 막는 게 아니고 내 옆 사람도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방패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 우리 함께 막는다, 이런 개념이 방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혼자서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돈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고 권력자의 보호도 받으려고 하고 우리 혈족의 보호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서 아무리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이요 아무리 많이 모아도요,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훅 불면 싹 날아갑니다. 하룻밤만 해도 날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패는요, 누구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영원히 우리의 방패세요. 그걸 어떻게 믿나요,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지금 당장 눈앞에 적들을 쓸어버려 주세요. 큰 바다가 와서 덮쳐버리든지 뭐 바위가 날아와서 깨버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그저 말씀을 주세요. 사람은요,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합니다. 그게 위선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 완성이에요. 우주 만물이 실체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다? 이건 다 끝난 겁니다. 주께서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바다에게 너의 경계는 여기까지다! 그러면 파도가 거기 이상 못 넘어오는 겁니다. 별들에게 너는 이 궤도로 돌아라. 그러면 그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예요. 보이는 만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 뿐입니다. 그것들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다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분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딱 주시면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다 안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요, 여러분 고통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복잡했던 상황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아주 깜깜한 터널에 한 줄기 빛이 내리꽂히는 것처럼 이 상황을 풀어낸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두려워 마라, 이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또 하나의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왜 여기서 갑자기 상급을 말씀하시는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왜 상급을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이요, 소돔 왕이 주는 세상의 상급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양의 재물을 거절한 거예요. 한 국가의 부를 거절한 겁니다. 그때 이 당시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요, 모든 전리품들을 다 취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부하들이요, 그 전리품들을 다 약탈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야 부하들의 사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장수는 원래 자기 것만 딱 챙기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알아서 취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전쟁의 룰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먼저 드렸고 함께 싸운 사람들에게 보상을 다 챙겨준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다시 주인에게 되돌려줬습니다. 11조 드린 헌물 외에 아브라함은 자기 몫을 아예 챙기질 않은 거예요. 자기 상급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수입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장막에 와서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너무 다 줬나? 조금은 챙길걸.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적금이라도 좀 들어놓을 걸 그랬나? 자식도 없는데 노후자금이라도 좀 챙겨놔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딱 오셔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네 상급이야.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요, 시큰둥이에요. 아니 뭐 손에 보이는 뭘 주시면서 상급이라고 하셔야지, 맨날 그 뭐 대도 않는 약속만 주시고 뻥 수준의 무슨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아직 자식도 하나 없고 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큰둥한 거예요.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나는 자식이 없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상급이기 뭔 상급을 줘요. 상급은 됐고 약속한 자식 빨리 주십시오. 아니 큰 민족 이루겠다고 꼬셔가지고 고향 떠나게 해놓고 여태 자식 하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도 많고 자식 낳긴 글른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제 충실한 종 이 엘리에셀이라도 내가 상속자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래야 노후에 이 사람한테 의지해서 편하게라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충실한 종을 자식 삼아서 종에게 재산을 다 양도해주고 노후를 의탁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방법이라도 씁시다,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고향 떠난 지 15년이 지났는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을 낳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깜깜무소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은 원대한데 눈에 보이는 실마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완전히 빈정상하가지고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완전히 지금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안 해주시니까 여러분 더 섭섭한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섭섭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도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는 잠깐 나와봐. 그래서 의기소침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와봐라, 밤 공기 좀 쐬고 신선한 공기 좀 마셔라, 정신을 차려라 그러더니 밤하늘의 별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밤하늘의 별들을 왜 보여주셨으며 아브라함은 이 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우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시편 8편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니까. 도대체 인자가 도대체 내가 무엇이건대 하나님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온 우주와 하늘의 별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람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 있다, 뭐 이 넓은 우주 공간에 사람만 있는 건 공간 낭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이 온 우주를 인간을 위해서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셨으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광활한 우주까지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식 하나는 왜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능히 이루시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나의 처지가 서글프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감옥 창밖을 통해서 땅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하늘을 봅니다. 땅의 문제에 붙잡혀 땅만 본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다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는다는 단어가요,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겁니다. 그를 의로 여기셨대요. 여기서 의라는 말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같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선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사건 이후에도요, 어이없는 잘못을 굉장히 많이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와 동급으로 여기셨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이 선포가요, 바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의롭다는 것일까요? 하나님만큼 의롭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만큼 의로운 존재다. 지금은 우리가 보기엔 별 볼 일 없죠.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까 미래도 현재라고 했죠. 우리가 결국 이루게 될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요, 하나님은 현재로 보시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존재다. 결국에 너는 영화를 입을 것이다.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셔서 그렇게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엘리에셀이라도 상속인으로 세우겠다고 투덜거리던 믿음이었어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이후에도요,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여러 가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너 기특하다. 너 그래도 몸부림치는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멘 하고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때서야 구체적인 상급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땅입니다. 땅. 처음에 하나님이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복, 신령한 복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상급도 보여주십니다. 18절에서 21절 보니까 그 땅의 경계가 나오는데요,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라고 했습니다. 유브라데는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땅부터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까지, 유브라테스 강에서 북아프리카까지는요 엄청나게 넓은 영토입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이 다 밟아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부터 아브라함이 쭉 와서 그 도망갔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래에 있는 북아프리카 땅까지 아브라함이 밟은 모든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 얼굴들이시네요. 지도라도 제가 좀 부여올 걸 그랬거든요. 얼마나 넓은지. 너무 넓어요. 너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것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그걸 받을 걸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시고서는 재물을 다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갈라놓은 재물들 사이로 지나가세요. 이게 무슨 의식이냐 하면요, 고대 세계에 맹세를 하거나 언약을 하는 의식입니다. 재물을 가져다가, 두 사람이 맹세하거나 언약을 할 때요, 재물을 가져다가 절반으로 쪼개요. 짐승을. 그리고 갈라서 벌려서 놓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는 두 사람이 그 재물 갈라놓은 사이를 지나는, 무슨 의미인가? 내가 이 언약,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내가 쪼개져도 좋다. 내 육신이 갈라져도 좋다. 이 언약을,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당할 고통과 또 출애굽, 또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일대기까지 역사의 파노라마를 쫙 펼쳐서 설명을 해주세요. 아마 환상으로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다 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루겠다. 너의 후손들은 반드시 이 땅으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확증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 이 재물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혼자 지나가세요. 이 언약이 너무도 확실하기에 만일 내가 이것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야, 내 몸이 갈라져도 좋다. 그래서 혼자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이시고 우리가 의리여도 황송한데 하나님께서 친히 의리 되신 계약이에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리 되셔서 이 계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져도 좋다. 이렇게 계약을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계약과 약속들이 결국 역사 속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정점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의 시작은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맹세하시고 우리에게 다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언제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신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끝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책임을 지십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쪼개져도 좋다고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주시면 다 주신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을 추적하면 그 두려움의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죽음이 두려우신 거 아닙니까? 전쟁이 나서 죽을까봐, 돈이 없어서 굶어서 죽을까봐, 코로나가 걸려서 죽을까봐, 재물이 없고 내세울 게 없으면 창피해서 죽을까봐. 결국에 다 죽음이 그 끝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죽음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널 지켜준다. 내가 널 축복할 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의 장래에 복을 주려는 생각이다. 하늘의 별들과 같이 눈부신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나의 때를 기다려라.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상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상급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복을 풍족하게 누리시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며 내가 너를 지키는 자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들음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세원의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곳에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아멘. 주 나의 큰 능력 주 나의 큰 능력 주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만을 섬기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패시며 지극히 큰 상급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중보하며 몸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몸과 마음의 물질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친히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 되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명절 기간 오고 가는 발걸음 단 한 걸음이라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순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세원약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세세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